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평가하는 것이 각기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느낌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제 17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아테네 아시지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학문의 도시고요. 로마는 군사, 법 이런 것을 이끌어간 리더 도시였다면은 이 아덴은 학문, 철학, 지적인 문화의 센터가 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더니 첫 느낌이 뭐냐 하면은 아덴 사람들은 날마다 새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더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학문, 새로운 학설, 또 새로운 어떤 철학자, 그분들을 지향하면서 거기에 모여들어서 듣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학문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킵니다. 이제 한 것에 머물면 새 것이 안 나오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낙설과 새로운 테오리, 새로운 어떤 발견, 이것이 이제 모든 우리 사회의 제 분야를 이제 새롭게 하는, 발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학문과 학설이 우리 인생을 과연 새롭게 하는가? 근원적으로. 물론 휴대폰이 새 것이 나옵니다. 냉장고가 새 것이 나옵니다. 차가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잠시의 모양은 뭔가 모르게 산뜻하고 뭔가 모르게 진보한 것 같고 부유해진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차를 바꾸었다고 여러분들이 바뀌어집니까? 여러분들 옷을 새 것을 사 입었다고 여러분들이 바뀌어집니까? 잠시 느낌은 좋습니다. 그렇지요? 뭔가 느낌이 산뜻하고 기분이 좋은 정도지 그 본질은 참 바뀌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 한국 교회가 아덴과 유사하냐 그러면은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그런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성경 바이블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뿐 아니라 요즘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명사들의 성경 강해와 설교 그리고 여러 기타의 신앙에 도움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 성도들이 접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 아시지요? 대동교회 교인이 얼마나 내 설교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얼마나 더 많이 듣고 있는가. 저도 제 설교만 우리 교인들이 듣는 줄 알았더니요 깜빡 속았어요. 제 설교는 아예 안 들어요. 주일날로 와서 그냥 졸기만 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인들이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바이블 스터디, 아무개 프로그램 그런 데 대한 정보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남전도 연합회가 오는 10월입니까? 연합 부흥회를 한다는데 몸부림칩니다. 임원들이 좋은 강사님 전국에서 정말 말씀 잘 하신다라는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집회에 잘 참석도 안 하고 왜냐하면 앉아서 인터넷으로 다 이미 건분 설교를 들었으니까 구태여 거기 가서 들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 요즘 연합 집회가 잘 안 돼요. 회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동량을 하고 쉽게 말하면 영적 지식은 굉장히 올라가고 성경의 지식은 아마 우리 대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기 세워두면요, 우리 이동관 목사님만큼은 못해도 한 번 정도는 설교 멋들어지게 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저부터도 그렇고 오늘 우리 모두가 흔히 복음주의자들,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복음주의자들의 교회가 매우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무기력해요. 교회 공동체 자체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교인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교회 와서는 뭔가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는데 사회 가서 세상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가정생활에서 믿음의 승리를 얻어내지를 못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 내노라 하는 어느 교회든지 내노라 하는 성도들 리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리더 그룹들이 여러분들 뭉치면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이 없어요. 모이기는 해요. 의논은 해요. 캐치프레이즈는 가져요. 현수막은 걸어내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변화가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이 없어요. 저의 이 진단이 저 혼자의 착각이고 오만에서 비롯되어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일 공예배를 통하여 내가 받은 말씀 안에 나는 얼마나 내 속에 은혜의 보따리를 들고 성령의 불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에 가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도전적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방금 우리 한국 교회를 진단한 것과 전혀 다른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이렇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 사랑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고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 그리고 소망,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버텨내고 인내하는 그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을 극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고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버텨내고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 좋은 소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기 교회, 자기들만의 축제, 자기들만의 잔치, 자기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주변 지역의 마게도니아라면은 우리로 치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구라 치면 마게도니아는 경상북도와 같은 그 넓은 영남 지역이에요. 그 대구의 대동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막 역사하는 나타나는 이 교회의 소문이 영남 지역에 다 퍼졌다라. 이 모델로 삼고 있다라. 본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어느 한 교회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소망의 교회가 서울 강남에 세워지고 충영교회가 강남 벌판에 세워지면서 허벌판에 거기에 교회를 옮겨 개척하는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여러분들 그것이 한국교회 모델링이 됐어요. 우리 교단의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들 개척하고 옥 목사님에 의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같이 막 일어날 때 한국 교회의 모델링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나름 내노라 하는 교회는 많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델이 되는 교회가 없다. 더 이상 본이 되는 교회가 없다. 이제는 다 고만고만하다. 단지 그냥 수요가 많을 뿐이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정체되는 이유. 뭔가 하나가 깃발을 들고 뛰어나가는 기수가 있으면은 쫙 따라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교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모델이 되는 교회였고 불씨가 되어 그 히랍 지역의 많은 교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 1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본문이 길을 것 같아서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 그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세웠느냐 하면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했다, 위로했다, 경계했다. 이 권면했다라는 것은 가르쳤다라는 것이고 경계했다라는 것은 나무라고 꾸중하고 혼을 냈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대로 안 될 때 부모 아버지가 엄부가 되어서 해초리를 들고 이놈 여기 서 종아리 걷어 하고 해초리를 들듯이 하는 그런 야단까지 치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목양자가 교인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식처럼 말 안 들으면 혼을 내고 자식처럼 내 피부치처럼 아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정말 함께 살고 함께 죽자 하는 태도가 있었고 동시에 교인들은 이 사도 목양자가 그렇게 할 때에 아니 목사면 다가 설교만 하면 됐지. 우리 왜 기도만 해주면 됐지. 왜 나를 꾸중하고 나무라고 왜 이렇게 훈계하느냐 하고 거절하고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림이 함께 이 말씀 속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기본 모습입니다. 오늘 그냥 우리 가정을 두고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가 뭐라 하면은 자식들이 들은 채 만채 하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하는데 씩 나가버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가정은 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양자가 자식같이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품에 안고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 듣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듣는 것처럼 의자에 비록 앉아있지만 마음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제가 게을렀네요. 제가 기도 안 했네요. 제가 제대로 순종 안 했네요. 하고는 엎드러지는 이 거림만 있다면은 오늘 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보면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오늘 대표기도하신 홍영봉 장로님의 기도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강사 장려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매우 정확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보모교회도 대표기도 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아멘이라고 고함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속으로 간절히 하나님 그렇게 듣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많은 분이 그렇게 안 듣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식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들은 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확신.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나 우리 주일학교 교사까지 여러분들 구역 권찰까지 여러분들 소그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것이 확신되어 증거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단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책입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정도의 교리 앞에는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이 저 구절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태도로 받는다면 여러분들 땅이 하늘이 될 것입니다. 땅이 하늘이 된다라는 말씀 이해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오늘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우리 다 압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냥 흘러오는 정도로 우리는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저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계속해서 평행선으로 연결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잇대어져야 하는데 마치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 그것은 은유 메타포로서 그 순간 야곱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가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언약,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온 겁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을 그냥 하늘과 땅이 평행선에서 압니다가 아니라 이때어 연결되어지는 순간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자기가 베개를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중에 이곳에 성전을 지으리라. 그렇게 그는 결심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었던 것. 생면부지의 외갓집으로 가면서 그는 20년 가까이 외가 생활을 하면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야곱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히크, 에트, 뭉크 여기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그럴 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러는데요. 그것은 그냥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한 거 믿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고요. 부활하신 거 믿고요. 나중에 오실 거 믿고요. 이 정도지 살아있다라는 것은 천지 창조 역사가 지금 이 어둠과 공허와 혼돈한 오늘 내 삶과 이 사회 교회 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는 창조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태초에 있었던 히스토릭 이벤트로만 생각해요. 주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려요. 거기에서 막 산이 먼 산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울부짖기만 하지. 다윗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눅이 들어갔고 얽매 기죽어 정말 힘드네. 정말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그냥 이렇게 뭐 살아야지 뭐 이렇게 포기한 채 살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 복음주의 교회 안에 흔히 보수주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주일 공예배 오전에 이동환 목사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내 믿음에 해부를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이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 영과 혼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는 왜 죽어 지내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왜 헬렐레 하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오늘 세상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우리가 왜 패배주의자,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럭저럭 살렸구만 하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산 것이 여러분들 바로 1장 앞에 가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함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변하여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후 예배 설교 길게 하면 요거도 먹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행전 제 10장의 고넬료 가정 아시잖아요.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고 그가 환상 속에 베드로를 영접하게 되고 베드로도 환상 속에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당시의 베드로는 여러분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정말 요즘으로 치면 삼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당시의 그 지역의 위수 사령관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군 사령관과 같은 그런 권세자입니다. 두 사람이 만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것은 백부장의 집이 어리어리해서가 아닙니다. 종들이 절비하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고넬료와 그 집 식구들이 베드로가 들어오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고넬료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보낸 당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듯이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엎드리라는 이런 것으로 뿔따구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권위자 앞에서는 어떤 권위자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허리가 굽어지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 앞에 그런 권위자가 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애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이동관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믿음의 아버지 김덕신 목사님이 지나가면요 정말로 우리는 그때 그런 태도로 그 어른 앞에서요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부동자세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서서 목사님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목사님이 그냥 손 한번 흔드는 것에 우리는 너무너무 그 자체가 영광스러웠고 은혜스러웠어요. 그런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어른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는 그냥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렸던 거예요. 그냥 아멘이었어요. 무조건 진리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과거 여러분들 30년 40년 전에 대구 동부교회가 부흥한 원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위자로 존경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책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성령의 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당신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고넬료 집안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여러분들 성령이 부족해서 어느 곳에는 임하고 어느 곳에는 임하지 않을까요? 성령이 모자라서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못 가서 이 교회에 왔다가 저 교회는 못 가서 그렇게 해서 어느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어느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의 권위자 앞에 겸손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려고 애써서 산에 올라가고 성령 받으려고 막 애써서 금식하고, 여러분들 그런 고생하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는 그것을 여러분들 계속 되새김질 하십시오. 시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 많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아닙니다. 몇 구절이라도 반복해서 묵상하며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 때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녹수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전도 연합회가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우리 전도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선언을 수없이 해도 회원들 가운데 땅끝까지 가는 사람도 없고 정인이라는 확신도 없고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곁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마시리라.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애타하십니다. 때가 가까웠거든요. 때가 가까웠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문 곁에서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아멘 주 예수여 들어오셔서 주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떡을 먹게 하옵소서. 그러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란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의 행복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에, 성령 안에서 희락에, 성령 안에서 평강에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면서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대동교회와 남전도의 연합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